주간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 자, 신약성경 5쪽이나 6쪽 정도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 같이 봉독하지요. 내가 율법이나 서기를 폐하러 온 것을 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주간 한 주간 가운데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첫날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고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율법의 연관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바로 알아서 우리 한 주간의 믿음 안에서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신앙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신앙생활이 더욱 깊어지고 또 상승하는 아름다운 신앙, 이기는 신앙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모를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이 볼 때마다 뭔가 깨름직하면서 한번 잘 보세요. 17절 말씀을 우선 배제해 놓고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주목해 보시라고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공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 성경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좀 과도합니다. 좀 다시 말해서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율법. 근데 성경하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말 그대로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에 된 이 정경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광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말하는 율법은 사실은 성경 속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지요.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목회자들 주의자분들이 성경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또 율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면 성경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방대해도 그것은 핵심 없는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고 말할 때는 엔진을 차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엔진이지. 차로 보면 그냥 자가에 본다면 그렇다면 오늘 차 속에 엔진이 없으면 차라고 할지라도 차로서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차에는 엔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엔진과 같은 핵심이 바로 성경 속의 율법과 같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성경의 역사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율법에 대한 내용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지금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누고 해석했습니다만 공부했습니다만은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 뭘 말하는 거예요?
언제 시기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지금도 말씀이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받을 때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지라는 건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뭐까지? 재림. 예, 재림. 이 재림 때까지 부활은 있잖아요. 재림 때까지입니다. 재림 때까지는 뭐가 효력이 있다니, 뭐가 존재하는가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에 뭐가 있다니? 율법이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 효력 기간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이때까지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613가지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은 모세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내진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의 1.1획 이것은 왜 그러냐? 1.1획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철자에는 점도 있고 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획으로 되어 있고 또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음 자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볼 때 기역자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점이 있어요. 이 점에 5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획 밑에. 그래서 이 점이 하나가 없어지면 글씨가 전혀 다른 글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이 없어지거나 획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뭐하지 않는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율법이 그대로 조속된다 그 말이에요. 613가지 율법이 그대로 조속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그때까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님이 이미 재림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곧 오신다는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율법이 존재하고 율법이 필요하지 않냐고 존재하고 율법의 효력도 있고 율법의 기간을 주님 오시니까 날까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직이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자, 천국에서 크고 작은 이 역사가 뭘로 구조된다고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율법 문제를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너희의 의가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라는 얘기예요? 19절 말씀을 기반으로 있죠? 뭘 온전히 지킨 자가 이런 자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랬어요. 그러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겠느냐?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겠어. 그러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에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뭐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에 가능한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디 못 가요? 아니까 얘기합니다. 아침이나 더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왔는데 더 아니까 해야 또 두 번째 질문.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율법의 효력이 지금도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직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지금 17절 말씀을 제가 띄고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1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처음 읽을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몇 가지 지리적 질문에 율법의 영향력, 효력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또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율법은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무엇을? 뭘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완전하게 왔다는 말만 있지만 실제로는 앞에 있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한 선포된 말씀을 폐하려 오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말이에요.